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지방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들을 나열한다면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입니다. 여섯 번째로 언급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쿠스로 현존하는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대 수리아의 수도였고 현재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으며 교통과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로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 역시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였으며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더불어 많은 죄악을 행하던 도시였습니다. 다메섹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 모압, 암몬, 에돔 등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심판의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 때까지는 다메섹, 소바, 하맛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다윗에게 정복되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으나 솔로몬 왕 때 르손에 의해 통일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문은 다메섹을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메섹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공동 번역은 이를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 백성이 넓은 땅과 경제적 풍요로 인해서 향락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슬람 문명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봐선 자긍심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룬 문명과 지식들, 그리고 탄탄한 저력들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력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메섹에 바벨론 군대가 침입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도망갈 의욕도 상실한 채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사치하며 위엄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궁전은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입니다. 게달 민족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입니다. 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는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게달은 양을 치는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하솔은 동방의 아라비아의 지방에 있던 작은 민족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게달과 하솔을 약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는 바벨론이 게달로부터 약탈하게 될 물건들이 나옵니다. 장막과 양떼와 낙타는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달은 풍요롭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심판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물질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솔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오늘 언급된 하솔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 북쪽에 위치한 하솔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솔왕 야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하솔이 바로 지금의 하솔입니다. 하솔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도 여전히 큰 위협거리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많은 유적을 남겼는데 지금도 그들이 쌓아놓았던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 성벽들은 이중구조의 성벽으로 매우 견고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머리라고 할 만큼 위치적으로도 중요해서 무역의 길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물자들의 유통으로 나름대로 부강한 국가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하솔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즉 성문이나 문지방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근거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문도 빗장도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뚜렷한 정착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 유목민들은 장막을 들고 이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처럼 풍요롭고도 평안히 살았던 자신들은 누군가의 침략을 받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에는 하솔 주민들을 향한 3개의 짧은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망하라. 너희는 멀리 가라. 깊은 곳에 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파괴적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뱀으로 번역된 탄님이라는 말은 자칼로 번역되기도 하고 승냥이나 시랑, 여우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거친 황무지에 사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유다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엘람에 대한 예언이 임합니다. 높은 지대라는 뜻을 가진 엘람은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며 수도인 수산성은 엘람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엘람은 셈의 장자 엘람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란 지역에 정착하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견할 만한 문명을 이루며 고대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활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면서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엘람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35절과 36절에 묘사됩니다. 엘람은 활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엘람의 활을 꺾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무력화시키며 그들을 파멸에 내던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엘람은 활과 같은 무기를 잘 다루는 강한 군사력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든든한 후원자로 여겼던 애굽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엘람 역시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강한 활과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엘람은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여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문명을 세워도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요새를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은 그러한 엘람의 최후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엘람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적이 엘람의 정면에 서고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뒤에는 칼을 보내어 엘람의 등을 공격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 안에 차려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람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재판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엘람 왕과 관리들을 처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견고하며 온 우주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자신의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민족들을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9절 말씀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일은 끝날 또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엘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람을 심판하시지만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엘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으시며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의해 심판받고 또 어느 때에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작은 경고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 그 말씀 역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말씀의 성취를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